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저희를 교회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다사다난했던 모든 우리의 일상들이 담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코비드19의 광풍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시며 다가오는 새해를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맞이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민수홍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올해의 남은 날들도 믿음 안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날들을 또 새로운 해를 계획하며 믿음으로 준비케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이 쏘아버린 화살과 같사오니 헛되임 보냄 없이 하나님께 남은 날들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통일찬송가 297장, 통일찬송가 297장, 새찬송가 554장, 새찬송가 554장, 종소리 크게 울려라 찬양하겠습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것을 흘려보내고 새것을 맞아들이자. 시기와 분쟁 옛생각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맘을 다 함께 맞아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을 울려보내고 평화를 맞아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길이 누리게 이 땅에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들이자. 아멘. 통일찬송가 202장, 통일찬송가 202장, 새찬송가 268장, 새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나눠드린 악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리 복음성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나눠드린 복음성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악보를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이 하루속히 우리 온 국민에게 접종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자녀들도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우리 축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교회 중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아버지 미국과 또 유럽 또 일부 국가에서 코비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 땅에 하루속히 전 국민에게 코비드19 백신이 접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건강하며 정상적인 삶의 아버지 자리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지체 중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건강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어디 있던 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드린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악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자원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윤보로 드립니다. 세계 선교의 연보로 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물질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넓혀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물질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각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두 번째 광고인데요. 오늘 이제 사무총회가 코비드19가 아니었다면 실내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무총회를, 전교인 총회를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코비드19 관계로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렸거든요. 임마누엘 교회 정기총회 2020년 12월 27일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예배 중엔 보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교회 행사나 내년도 사역 계획에 그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산, 그리고 또 올해 예산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한 궁금증이 계신 분들은 여러분 신영숙 권사님께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예산은요,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그렇게 책정이 됐고요. 또 큰 지출 면에서는 제 사례비가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그냥 동일한 액수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우리 민송 선교사님,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저희가 교회에서 평균적으로 매달 300불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따지고 보니까 합산해서 이번 2020년 1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달 한 450불 이상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로서는 풍성한 또 선교의 연보로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보시고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이제 12월 31일 오후 1시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많이 오셔서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여러분들 주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돼서 오시면요, 이게 굉장히 혼란해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5분 전에는 요 자리가 딱 꽉 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 이렇게 대리로 이렇게 파킹을 못 해드리는데요.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셔서 주차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 나머지 부분을 차량을 인도해서 이렇게 차를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차는 바로 이 우측에다 다 세워놔서 좀 널찍함치 이렇게 좀 공간을 좀 확보를 했는데요. 오늘도 좀 여러분들이 안 오셨는데 다 오시면 아마 이 주차장이 꽉 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 달력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매년 100부 정도를 하다가 작년에는 150부 해서 전도용으로 많이 배포를 했는데요. 올해는 150부를 안 하고 100부를 했습니다. 예전 종전처럼 이렇게 100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리밋을 한 가정당 2개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감안해 주셔서 혹시 가족이 좀 이렇게 달력이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가족 거를 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웃까지 이렇게 드릴 여부는 지금이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작게 규모 있게 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더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필수적으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시고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기도문 시리즈 7번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죠. 여러분 그동안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즉 전반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원 기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인간의 삶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청원 기도예요. 이런 주기도문의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 구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번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은 기도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는 기도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는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참으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결단이에요. 주기도문은 결정입니다. 그냥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주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후반부는요,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께서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 첫 번째로는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라는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양식을 위해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겠다는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가르침은요, 내가 은혜로 용서받았다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거저 용서하는 것이 나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보호받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 억구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레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성찰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성찰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억구를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이 시험을요, 페라이몬이라는 명사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페라이몬의 원형 명사가 뭐냐면 페라이모스입니다. 그러니까 페라이모스에서 페라이몬으로 변형된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단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험, 테스트라는 뜻이 있고요. 다른 또 하나는 유혹, temptation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혼용돼서 성경에서 쓰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인간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유혹하지 않으세요. 다만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학창시절 수많은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 보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시험이 괴로운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학생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학업 성취도를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중에 있다면 솔직히 힘들죠. 불편하죠.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어지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3번 반복되더라고요. 어떤 단어냐면 온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쓰여지면서 헬라어 단어의 그 원뜻이 뭐냐면요,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면 불편하고 괴롭지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이유를 뭐예요? 너희가 만나는 그 시험이 믿음의 시험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믿음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 시험을 허용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니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흥미롭게도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란 말이죠. 어떻게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이삭을 당신께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식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이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빼앗아 죽이시려고 의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신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죽음의 제단에 바치려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고뇌와 또 아픔을 겪었을까요? 저는 아비된 심정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모리아 땅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도 모든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통과했었는가? 참 경이로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다시 살려내실 거라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이삭 대신 뭐를 준비했어요? 숫 양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가혹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은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요. 든든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시험 받지도 않고 내 믿음도 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너무 두려워요. 시험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참으로 어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영적인 수준에 따라 성도를 시험하세요. 마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미적분 풀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연령과 상황과 환경과 그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시험을 그 사람에게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찌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감당할 만큼
이 아브라함의 인격이 성숙했던 그 어느 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용하신 시험이 있다면 시험 들지 마세요. 도리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의 때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참 은혜로운 시간의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더 나아가 시험을 허용하여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1년 동안 코비드19를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려는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한 해 동안 코비드19가 우리에게 결코 불평의 제목이 돼서는 안 돼요. 도리어 코비드19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비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존할 수 있었다고, 코비드19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할 수 있었다고, 내가 코비드19 때문에 나의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성도들, 이런 의미에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코비드19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런 상황까지라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옥고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성찰과 성장을 위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은 믿음의 타락과 파괴를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타락과 그리고 파괴를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결코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유혹합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지난 세기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어요. F.B. 메이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시기 위해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기 위해 우리를 유혹한다,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또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구절에서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 등장하더라고요. 4번. 그런데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 원어로 유혹이라는 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유혹은 오직 뭐예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유혹은 아담과 하와에게로 가해졌죠. 그들은 이 사탄의 유혹에 실패하고 말아요. 또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우리도 이 사탄의 유혹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12절에 있는 말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의 해석이에요. 악이라는 단어의 해석. 헬라어로 포네로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포네로우. 이 단어를 해석하는데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 단어 한 가지 갖고 열심히 학자들은 싸우고 있어요. 이 포네로우를 중성속격으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다만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남성속격으로 번역하면 다만 악한 자로부터 구하옵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악을 악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이 단어가, 이 악이 악한 자로
번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자로부터의 시험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간단해요.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 그리고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악의 실체가 바로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무대 뒤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일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짓도록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시험과 유혹의 보편성이라 그래요. 시험과 유혹의 보편성. 뭐냐면요,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언제나 존재해요. 유혹은 anytime입니다. anytime이에요. 우리에게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가릴 것 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또 뭐냐면 유혹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anyone이에요. anyone.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는 예가 없어요.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거치셨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사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또한 유혹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유혹은 그래서 anywhere, temptation은 anywhere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지노를 쓱 지나갈 때 그리고 술집을 쓱 지나갈 때만 유혹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도중 속에서도 우리가 봉사하는 현장 속에서도 선교 현장에서도 이 사탄의 유혹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은 모든 것과 관련이 있어요. 모든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anything이에요. anything. 어떤 것도 다 사탄에게 유혹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역사하더라고요. 인간의 약점. 강점을 갖고 역사하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반대로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갖고 노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널려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교만이란 약점을 딱 잡혔어요. 그렇죠? 노아는 술주정이죠. 주사죠. 그 주사의 약점을 딱 붙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남을 속이는 사기성이라는 약점을 마귀는 딱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다 좋았는데 어떤 약점이 있어요? 정욕이라는 약점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다 좋았는데 뭐죠? 성격 급한 거, 배반하는 거, 말 함부로 하는 거, 그렇죠? 그 약점을 딱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결정적인 약점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약점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유혹은 보편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탄을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방편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좀 뽑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은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구원해 달라고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anytime 드려야 돼요. anytime, anytime. 예. 기도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anytime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시험은 어느 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모르기 때문이고 사탄의 권세에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혹거리가 오고 시험거리가 다가오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주기도문을 드리세요. 그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그런 목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깨어 기도하는 것,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 또 두 번째 사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적극적인 거예요.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여러분 포기해버리는 것,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매번 얘기했지만 기도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험이 들 기회와 시험이 들 수 있는 장소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장에 가면서 술집에 가면서 주님 내가 시험이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백날 기도해도 말짱도루묵이에요. 말짱도루묵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귀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는 시험이 들 기회조차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를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에 들 장소도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과 내년을 어떻게 보낼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루의 시작을 경건의 시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탄의 유혹에서 내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아침 일찍 가지라는 것입니다. 큐티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실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말씀한 대로 하루를 살다 보면 이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또 다가오지요.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내가 악한 자에게 결코 넘어가지 않고 죄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새해부터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자연히 내가 마귀의 유혹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의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다시 한번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 그냥 기도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 한 해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아침에 든든한 경건의 시간을 경험한 후 내가 이 새로운 2021년도를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내가 될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시고 내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의 방향을 정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이 결단이 내년을 시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눠드린 악보 중에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오후 1시 주차장에 좀 일찍 오셔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씨를 주셨는데 사실 일주일 내내 제가 날씨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날씨가 좋은 날씨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차장에서 쾌적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 주일날에 주차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도 이 코비드19 상태가 계속적으로 심각해져서 1, 2월 달도 아마도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을 이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게 심하게 바람이 불어서 펜스가 막 넘어지고 비바람이 치면 영상 예배를 돌리지만 웬만큼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거는 다 감안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테니까요. 하여튼간 여러분 주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셔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1일 날 뵙겠습니다.